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먼저 방언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알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단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중얼중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 마음의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내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빠르게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언에 대해서는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 방언, 대신 방언, 대물 방언, 이런 방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인 방언은 사람과 사람과 통하는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는 일만 힘을 썼죠. 근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방언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의 현상입니다. 그들은 여러 개 국에서 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지만 다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네,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한국 사람이 알아듣고 하는 그런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알아들 수 있는 그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대인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 그리고 이제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대물 방언은 어떤 나무나 사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데 대화하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언이 있을까? 그런데 대물 방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 선지자는 나귀와 대화를 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주님에게 그 사람들 책망하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8편 9절 이하를 보면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프란시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동물들, 짐승들과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교제를 한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은 돌들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대물방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방언이요. 지금 하는 방언이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죠. 이 기도는 엔젤릭 통, 천사들의 언어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우리가 주님과만 교통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사단도 못 알아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즐겨서 하고 있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있어요. 무당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사람 방언이 좀 이상해. 마귀한테 방언을 받았나 봐. 그러면 이제 부흥사들이 가끔 가서 당신은 정말 이상한 방언 받았군요. 뭐 섞였군요. 아니면 마귀 방언이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해서 방언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죠. 마귀는 방언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방언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마귀가 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귀가 흉내를 내는 모조품이다. 이런 것은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기도가 혹시 마귀 방언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즉시 멈추고 주님에게 이 기도가 잘못됐으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로서의 하늘에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방언을 얘기할 때 표적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 갈 때만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 방언, 표적 예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름 부음이 풍성한 곳에 갔을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기름 부음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인데 이런 표적의 은사는 그런 기름 부음 집회에 갈 때라든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만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표적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나누는 것으로 기초방언과 나라방언이 있습니다. 이 기초방언과 나라방언은 사실 들리는 소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방언 기도한다 라는 뜻이지 어떤 것이 더 고급이다 어떤 것이 더 천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방언 기도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이게 정말 기도일까? 이렇게 그냥 헛소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전부 뭐 세련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표시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텅이에요. 텅.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간다 라는 건 언어죠. 그러나 이런 것은 텅이죠. 이런 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랭귀지,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방언하니까 나는 부끄럽다. 나라방언하니까 나는 믿음이 기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 자체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듣기 싫으면 주님 저에게 나라방언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런 주제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주제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방언으로 하기 전에 주님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요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영적인 깊이 영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교사를 어디에 가서 구하겠어요. 2세 목회를 할 때 너무 어려운 게 바로 이거 랭귀지 문제인데 랭귀지 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믿음이 없더라고요. 영성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주님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백화점 박물관에 가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 선생님 그 교회학교 교사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 혼자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필요한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 선생이 부족한 거예요. 인격도 준비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타입이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제로 방언 기도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어느 청장년 그러니까 결혼한 그런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 학교에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사복음서를 외웠대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건 문제가 없대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선교자의 후예예요. 유명한 분의 그 선교자의 후손이라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본래 목사가 되려고 꿈을 꿨던 사람인데 자기는 못됐다고 자기도 선교자가 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박물관에서나 찾아야 되지 없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딱 집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학교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느 방향으로 기도할까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목회하도록 기도했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바로 그거다.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실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실 이런 교사를 구할 때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알맞게 기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기도를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장년 그분이요 열심히 교회 학교를 도왔고 그 후에는 또 장로님이 되었고 그 후에 또 목사님이 되셔서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사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기 전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방언 통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방언 기도를 제가 통변하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 형식으로, 대언 기도 형식으로 내가 기도를 풀이하면서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언 기도 형식이나 통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 기도를 통변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풀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통변은 공식적인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때 어떤 분이 단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통변이 필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통변하는 게 아니죠. 단위에 섰는데 그분에게 통역이 필요한 거죠.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로 통역을 하듯이 통역이 필요한, 기도에 통역이 필요한 거는 공중 예배 때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혼자서 막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럴 때 통변하는 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통역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할 때는 통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방에 가면 통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설교를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 이 안드레 잭슨 목사님은 막 영어로 설교하다가 또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방언을 또 통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가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 걸 아니까 그 마음 놓고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방언 설교는 본인도 몰라요. 어떤 걸로 이 방언으로 지금 설교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통변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이죠.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단어 하나를 통역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탁 캐치해가지고 그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통변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을 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변을 우리가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나 마귀방언 받은 것 같은데 이 기도가 맞는 건지 한번 들어주시고 통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 방언은 잘 통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프라이빗 사생활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개인 방언을 통변하고 퍼블릭한 거를 통변하고 이 모든 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변 자체가 이게 개인의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가 내용을 알게 되니까 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이제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사를 세우는 거는 퍼블릭 예배 때, 공중 예배 때 갑자기 올라가서 말이죠. 방언을 하면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케냐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늘의 천상의 언어를 통변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통변을 해달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것을 통변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건 많이 통변을 안 하는데 자꾸 그 통변을 통해서 뭐 점치는 내용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변이 잘못하면 이단적인 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방언 기도를 들어보더라도 성령님이 친히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네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다, 뭐 대학에 합격한다, 안 한다,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내용을 점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치는 것을 듣고자 자꾸 통변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것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뜻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통변을 잘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더 이렇게 통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까? 네, 이것을 못 듣는 기도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 첫째, 주님께 먼저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기도로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 주님 성경 교사를 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랄랄랄랄 하다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주님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주제를 바꿔서 주님 제가 요새 노화로 인해서 많은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통변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랄랄랄랄라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그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방언 기도가 나와요. 막 그럴 때 또 통역이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아플 때 진정으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통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 기도할 때도 one by one 방언 기도 통변, 방언 기도 통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방언 기도 예언, 방언 기도 예언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이 방언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다, 알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는 계속 방언을 통해서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성령님이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구해주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성성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지성성이 들어가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